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두 길.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두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생명의 길로 가면 항상 복이 따르고 사망의 길을 가면 곧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따라오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크게 창조시대 첫사람 아담과 출애굽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 예수 믿는 성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며 그 강의 이름은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였습니다. 자, 첫 번째 비손은 퍼지다라는 뜻으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는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각종 보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비손강은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기혼. 이 기혼은 튀어나오다, 솟아나오다 라는 뜻으로 기쁨과 생수가 터져 나오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히데겔.
이 히데겔은 빠르다라는 뜻으로 비손의 물질의 복과 기혼의 영적인 복이 속히 빨리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는 결실이 풍부하다, 자라다라는 뜻인데, 즉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이 속히, 그것도 풍성하게 임하고 또한 계속해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복이 이웃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네 강은 물질과 영적인 복이 속히 임하고 또 풍성하게 맺어짐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축복의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대로 순종하여 동산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의 축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영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 안에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자, 곧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저주를 주셨으며,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편에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저주와 사망이 다가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 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두 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는 과연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에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였을 때 백성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로써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4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4절 이후에는 이와 반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여기서 모든 명령, 규례와 법도, 계명, 언약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면 레위기 26장 16절에서부터 39절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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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나 강하게 더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도 레위기 26장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삼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곧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 곧 신의 산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저주와 고통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을까요? 자, 신약 시대에 성도와 맺은 언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 주신 하나님. 이 말씀에 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완전케 된 부분들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가르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언약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법,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율법의 모든 말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즉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곧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는 적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하는 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나타나는 일이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과 저주를 나타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더욱 잘 지켜 행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고통과 저주를 주어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깨달아 돌이켜 순종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날에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두 길.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었으며, 신약시대의 성도와 맺은 언약,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즉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면 복이 따라오고 사망의 길을 가면 화,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대로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즉 언약대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언약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 앞에는 복과 생명만 있고 저주와 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 복과 저주, 곧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두 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두 길이 있음을 안다면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할지라도 생명의 길, 좁은 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완전케 하신 율법, 바로 이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